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참된 기쁨을 거절하려면. 이렇게 참된 기쁨으로의 초대인데, 참된 기쁨을 거절하려면, 또 참된 기쁨을 망가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죠.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억지로 주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조물로 지극히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꾸겨 넣듯이 우격다짐으로 주시진 않습니다. 기꺼이 아낌없이 주시지만 억지로 주시지는 않아요. 따라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도 우리가 거절하면 누릴 수 없게 되겠죠. 우리가 참된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거절하거나 망가뜨리는 길 4가지를 지난 토요일 말씀, 어제 말씀, 오늘 말씀, 토요일과 어제는 우리 큐티 이 본문을 묵상 못했기 때문에 잠깐만 이렇게 지나가듯이 얘기를 나누겠어요. 이 4가지를 잘 지키면 결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잘 지키지 않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정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서 우리가 정돈하는 거예요. 첫째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보다 기적 구하기. 네, 말씀보다 기적을 구하면 참된 기쁨은 없어요. 이제 이게 토요일 본문인데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라는 게 뭐죠? 현실의 극적 변화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 말은 뭐죠? 현실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게 극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현실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의 극적인 변화, 곧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되는 믿음은 새로운 기적, 새로운 체험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변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건데, 사실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서 와, 믿을만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오감이라고 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감동거리가 없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었던 게 덜 맛있어지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게 덜 아름답게 보이고 하는 거죠.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체험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보여줬잖아요. 홍해를 건넜지만 못 믿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지만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우리의 내면, 속을 파고들죠. 그래서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의지를 세워요. 그래서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딱 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게 기적이 있건 없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말씀은 항상 있죠. 말씀을 따르는데 그 말씀이 곧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다 보니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항상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항상 있는 그 말씀을 안 따르는 게 문제죠. 따라서 여러분, 기적이나 체험이나 극적인 변화가 있건 없건 지속적으로 교통하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지속적으로 내가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관점이 바뀌어요. 저도 무척 많이 관점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따르려고 이렇게 살짝 애를 썼을 뿐인데도 관점이 엄청나게 바뀌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요. 우리 애가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뀐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해요. 그게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제 찬양 계속 부르죠? 뭐예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을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관점이거든요. 온 세상을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참된 기쁨을 망가뜨리려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망가뜨리려면 말씀을 멀리하고 기적을 구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토요일 날 이야기죠. 여러분, 기적이 외모라면 말씀은 인격이죠. 인격.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몇 달 지나면 그냥 그저 그렇죠. 뭐 제가 경험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경험했다고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어렵네. 근데 하여튼 외모는 몇 달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이가 새 장난감 보고 막 좋아하다가 좀 시간 지나면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6년을 같이 살건 60년을 같이 살건 여전히 아름다워, 아내가. 그거는 외모 때문이 아니라 아내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어떤 인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60년 같이 살아도 계속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끌어가고 있는 가치죠, 가치. 근데 여러분, 그 가치가 만들어가는 게 인격이잖아요. 근데 각 사람을 끌어가는 가치, 그게 기준이죠. 정신이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면의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면의 텍스트는 뭐예요? 기준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텍스트라고 부르죠.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기준,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텍스트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그 길을 추구하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하고 그게 기준이 되는 것, 이게 텍스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텍스트가 그 사람의 삶을 빚어가고 그게 우리 안에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60년을 같이 살아도 볼 때마다 아름답고 뒷모습만 보도 설레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여러분, 화려한 사람에게 잠시 끌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멋있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에게 잠시 끌릴 때가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사로잡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의 내면에 아주 바람직한 텍스트, 그가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아주 바르고 합당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정주채 목사님 같은 분이죠. 물론 연약해요.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시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들고 있고 그걸 삶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놓은 땅이 30억이 40억이 땅값이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40억을 사회에 그냥 환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득을 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걸 행하실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텍스트.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을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에 뭐가 있느냐가 참된 기쁨을 지속적으로 초대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기적을 쫓으면, 체험을 쫓으면 참된 기쁨은 없어요. 왜? 상황은 항상 바뀌기 때문이고 기적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 현실의 극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기쁨을 멀리 하려면 속보다 겉을 꾸미면 돼요. 속을 꾸미지 말고 겉을 꾸며요. 근데 우리 청소년기 되면 사실은 자꾸 겉으로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가끔 보면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화장하는 모습 가끔 요새 보게 되는데, 그거는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당연하고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큐티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외모 중심적 추구를 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냉정하게 엄청나게 혹은 막 저주를 거기다 퍼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늘 본질을 말하고 늘 하나님 얘기하고 늘 신앙 얘기하고 막 늘 그러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이렇게 씌운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말씀을 만들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예전에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래전에 이렇게 머리를 따고 리본을 하면 그건 매우 불경건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말씀이죠. 전통이라는 것은. 전통은 자기들이 만든 말씀인데 자기들이 만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전통, 소위 자기들이 만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온전하다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배경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에 신경 쓰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본능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의 것.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덜 중요할 만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해지면 그 부분을 상당히 벗어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아직 그렇게 충분히 크신 분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잘 꾸며진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겉만 번드르르 하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율법교사가 도전하는 거예요. 45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45절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겹치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까지 모욕합니까? 이 말은 우리를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람은 진실을 모욕이라고 느끼죠. 그게 문제죠.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실이죠. 근데 가인이 못 받아들이죠. 저항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거짓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진실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내 진실이 나를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현실에서는 좀 쉽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내가 진실을 진심으로 추구한다면 진실이 뭐죠? 진실은 항상 빛이죠. 진리와 진실이, 진리를 진실로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진리를 추구하면 진리가 빛이 되어 항상 내 내면을 비추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추구하지만 늘 내 안에 어두움과 연약함과 누추함이 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앞에서 진리가 나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내가 라고 말한다면 내가 진실하다는 거짓을 믿고 있는 거죠. 난 진실할 수 없어요. 뻥도 치고 과장도 하고 살짝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진리를 쫓으려고 하는 거지 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마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죠? 내가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인데 내가 만든 하나님은 결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을 망치려면 진실보다 거짓을 붙들고 내 속보다 겉을 꾸미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꿔서 얘기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율법 교사들은요 아주 복잡하고 깐깐한 종교 규칙들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쳤어요. 아주 깐깐하고 무거운 규칙들이죠. 세밀하게. 근데 실제로는 말만 늘어놓는 셈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46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물론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율법교사들이 자기가 가르치면서 안 지켰겠어요? 지켰겠죠. 근데 예수님은 왜 한 손가락도 안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백성들에게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래놓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안 움직였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도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열심히 했을 거예요. 율법교사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쪽으로만 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열심히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 기도를 열심히 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도 모르게 잘 보이고 싶어서.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막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막 쉬지 않고 영혼을 구하는 사람, 막 절대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들을 제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좀 알량한 면이 있어서 진짜로 그런데 제가 주일날 아침에 요 앞에서 앉아서 찬양하잖아요. 제가 찬양을 막 하다가 제가 의식을 해요. 저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의식하면서 찬양하는 저를 느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내가 찬양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율법교사에게 너가 많이 가르쳐놓고 하나도 실천 안 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르친 그 본질, 왜 예배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전도하는지 그 본질을 다 놓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쪽으로만,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진짜 잘 지킨다, 진짜 율법교사답다 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방향으로만 그 모든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본질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했겠어요?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험이죠. 정말 우리는 이 트랩이 굉장히 아주 그 예민한 거,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근데 참 무서운 건 뭐냐면 일종의 보이기 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대한 영적 사기죠. 근데 여기에 내가 저항하려고 하면 게을러져, 무책임해져요 또.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항상 내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 잡지 마세요. 균형 우리 못 잡아요.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대답. 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가증해지고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무책임해지고 안일해지고 게을러져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으려고 막 열심히 하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나는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해야지. 그러면 또 안일해지고 게을러져. 그럼 또 열심히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균형은 예수님이 잡으시는 거지 내가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려고 하는 쪽에 너무 신경을 쓰는 신앙생활은 이 율법교사들처럼 자칫 잘못하면 자기 영혼에 대한 영적인 사기예요. 왜요?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항상 좋은 말 하는 것 같고 친하게 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막상 이해관계가 딱 생기면 그동안 말했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희생할 줄 모르고 손해볼 줄 모르고 양보가 없고 뻥치고 속이고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넘어뜨리죠. 목사도 그래요. 성도들도 그래요. 참된 기쁨을 쫓아내려면 왜 기도하는 건지, 왜 전도하는 건지, 왜 예배하는 건지 묻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참된 기쁨을 내가 망가뜨리려면 깐깐하게 대충 믿자. 따라서 깐깐하게 대충 믿자. 자, 47절 48절 읽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율법교사들은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주 깐깐할 만큼 잘 가꾸고 기념을 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내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옳았고 우리 조상들이 틀렸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틀렸고 선지자들은 옳은데 우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꾸밈으로써 우리들은 이 틀린 조상들이 아니라 옳은 선지자들의 길을 간다. 이걸 이제 시위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옳게 보이려는 면에서 굉장히 깐깐했던 거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꾸밈으로써 나는 그래도 엄청나게 잘못한 조상들의 길을 걷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들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오른편에 서 있는 자로 드러났는지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옳은 자가 됐습니까? 선지자들이 옳은 길을 걸었다는 최고의 증거는 그들이 장차 오실 구원자를 미리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옳은 자죠. 그들이 그 당시에 윤리, 도덕 이런 거만 전하고 끝났으면 옳은 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결국은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향하여 내다봤기 때문에 그들이 옳은 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내다봤던 그 구원자가 오셨고 여기 계시는데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이 예교했던 구원자를 알아보기는커녕 싫어하고 분노하죠. 이유는 뭐예요? 선지자들이 진실로 말하려고 했던 게 뭔지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죠.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진실로 말하려고 했던 게 뭔지, 자기들을 옳게 보이게 하는 데만 전념을 하면 말씀을 이용해서 내 경건의 재료로만 쓰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구원자도 죽일 거예요. 그 구원자를 전하는 사도들도 곧 죽이겠죠. 따라서 결국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과 한 통속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49절에서 51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너희는 아벨의 후예가 아니라 가인의 후예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을 멀리 하려면 하찮은 것은 깐깐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핵심은 대충 믿으면 참된 기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좀 예의를 안 지킨다, 까분다, 그런 거 막 너무 예민할 거 없어요. 근데 그런데 막 너무 예민하고 너무 예민해서 더 중요한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하찮은 것에 깐깐하고 본질에 대충 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들여다봐야 되죠. 마지막 네 번째, 참된 기쁨을 쫓아내려면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내가 옳다고 우겨라. 다시 시작. 끝까지 내가 옳다고 우겨라. 여러분, 율법 교사들은요, 자기들이 영적인 지식을 독점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전통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절대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건 뭐죠? 그걸 안 지키는 자를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안 지키는 자가 나를 모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사용해서 만든 자기들의 전통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가로막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백성들이 접근하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요. 52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가지고 그냥 막아버렸어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전통을 만들고 전통으로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는 입구를 차단하고 전통을 절대화시키고 말씀의 본질로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더북 재작년인가 봤잖아요. 더북. 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중세 성직자들이 그랬어요.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알아볼 수 있는 라틴어 성경 외에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했어요. 어느 정도로? 절대 안 돼요. 절대. 왜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야지. 니네는 무식해가지고. 니네 무식해서 말씀 읽다가 우스워질 수 있어. 그 말은 뭐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가르치는 것만 니네는 들어야 돼. 이거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이 사악한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을 불에 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게 얼마나 악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자기들이 고집하는 전통과 자기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한 거죠. 근데 지금은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너무 목사 해석에만 의지하려고 고집을 부려요. 말씀을 펼쳐라, 말씀을 묵상하라, 큐티를 해라,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사교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몰라, 너무 모르니까 지금 이 시대 이단들이 이렇게 창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냥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내면에 확실한 텍스트가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듣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들음으로 믿음이 나지만 듣고 내가 계속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내면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자기 주장, 자기 감정, 고집에 충실하게 순종하게 돼요. 내가 고집을 부리다가도, 내 주장을 하다가도, 내 기분대로 하려고 막 하다가도 말씀이 딱 서면 난 진짜 죽어도 이거 못하는데, 나 이거 진짜 무서워서 못하는데, 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나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갔더니 내 고집을 부렸을 때의 결과와 말씀을 따랐을 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 진짜 거기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다 살아. 고집 따르고 내 감정 따르고 내 기분 따르면 다 죽어. 내가 그를 죽여서 나도 죽는 거예요. 내가 사슬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율법 교사들은요, 예수님의 이 진실된 고발에 엎드리지 않았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끝내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 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53절 54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거북스럽고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따질 수 있어요. 달려들 수 있어요. 책 잡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습니까, 예수님? 그게 모순하네요. 막 이렇게 책 잡고 막 따지고 저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리고 있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이 노리고 있더라 그래서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노리고 있다는 건 무슨 말? 노리고 있는데 책 잡을 게 없으면 그 다음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는 거죠.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율법 교사들은요, 가인의 후예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노렸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 보세요. 누군가가 진실을 말했는데 그를 노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못 하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 노려? 맡겨야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너가 틀렸고 내가 옳다는 주장이 강하면 사람이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너가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만이 오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여쭙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도록 맡겨드리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너무 힘들어해요. 마지막 결론.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만 좀 그만 떨어. 왜 이렇게 가증해? 왜 이렇게 뻥이 심해?
외식하지 마. 사람 눈치 좀 그만 봐. 겸손한 척 좀 하지 마. 자, 이런 말을 제가 지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고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앞에서 찬찬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다 맞아. 다 맞아. 가증해. 교만을 떨어 제가. 뻥이 있고 외식하고 사람 눈치 보고 겸손한 척해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자꾸 말씀 앞에 서서 기준이 서면 맞아.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 기도해 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야,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그래서 너는 얼마나? 뭐 이렇게 이제 나가면 진실을 인정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모든 화 있을진저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진실이에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율법 교사와 그 무리들은 이 진실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결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을 망가뜨리고 싶은가? 말씀보다 기적을 구하라. 속보다 겉을 꾸미라. 하찮은 것을 깐깐하게, 핵심은 대충 믿자. 끝까지 내가 옳다고 우기자.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신 이 참된 기쁨을 매일매일 섬세하고 예민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